오늘은 좀 본문 말씀에 앞서서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간단히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열왕기와 역대기 두 책은 모두 사무엘서에서부터 시작한 분열 왕국의 역사와 그리고 이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리된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술한 역사서입니다. 같은 시대의 역사서를 두 가지 모두 구약 성경에 채택한 이유는 이 두 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열왕기는 예언자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한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신명기적인 관점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포로 생활 중에 이미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간 상태에서 저술이 된 책인데요. 이 포로 생활 중에 백성들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가 되어 와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대답을 해주는 책입니다. 그 멸망의 책임이 하나님의 무능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즉 멸망의 원인을 탐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책입니다. 그 관점인 거죠. 그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제 유다 땅에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에게 심판은 이제 지나갔으니 그들이 돌아온 그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회복의 청사진으로 제시하고 있는 관점의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영적인 왕이 없었고 또 신앙적인 정통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역대기의 역사에서는 아예 다루지를 않습니다. 열왕기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왕이 지은 죄까지 낱낱이 다루면서 그 죄를 고발을 하고 있지만 역대기 역사에서는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던 므낫세 왕,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행했던 신앙적인 행위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은 백성과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구한 역사가 있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변호를 합니다.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 아주 간단히 얘기 드린다 그러면 열왕기는 선지자의 검사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 책이고요. 역대기는 제사장의 변호사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한 그러한 역사서입니다. 이게 좀 그 두 가지 역사서의 관점인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 그 언약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윗 언약을 받은 후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의 첫 고백은 깊은 겸손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자신의 비천한 신분, 또 자신의 가문을 인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이로움, 경외함이 깊이 담겨 있는 질문형의 서술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바다에 배를 좀 탔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섬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한 바다에서 그렇게 크지 않은 배, 유람선이나 큰 여객선처럼 높은 상태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배가 아니고요. 그리 크지 않은 배에서 바다의 파도를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바다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 때로는 문득문득 겁이 납니다. 저 거대한 바다에 춤추는 바다, 물결이 높을 때, 물결이 잔잔할 때도, 호수와 같이 잔잔할 때도 그 잔잔한 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두려움이 쑥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바다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지만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나의 초라함에서 그 생각이 하나님으로 이어지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감사가 임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장에서 양을 치던 평범한 소년이었음을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초라했던 자신, 집안에서도 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리고 그 아버지 이새가 그 형제들을 사무엘 앞에서 다 불렀을 때 자신을 부르지도 않았던 그러한 어떤 초라한 과거, 그러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일인데, 이제는 자신의 가문과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는 먼저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현재 왕권이 주님의 목전에서 작은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나의 가문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심을 고백하며 감격을 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가진 나약함, 우리는 볼 때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의 그 연설을 보면은, 또 대담을 TV에서의 대담을 보면은 자신은 아주 강한 사람임을 어필을 합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한 몇 달 전쯤에 어떤 분이 자리에 초대를 해줘서 우리나라의 과거에 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은퇴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70대, 80을 바라보는 그렇지만 뭔가 또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완전히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는 화려했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냥 일반 노인들과 같은 비슷한 걱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이제 그런 지도자의 권위를 가진 모습이 아닌 그냥 한 명의 노인으로서 서로 대화하고 있는 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국가의 지도자급으로 활동했던 분들도 그냥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을 좀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달이 지난 다음에도 저에게 문득문득 그 모습이 묵상이 되어집니다. 다윗 역시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라는 고백에는 자신이 가진 나약함,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의 가족이나 백성들 앞에 죄를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자기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위대한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경외로움과 함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겸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겸손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성취나 소유 혹은 자신의 노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작은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여러 가지 성공과 성취는 자기 스스로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독이 되어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크고 작은 은혜 앞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자신의 업적이 이루어졌음을 고백을 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다윗 언약 역시 그러한 차원에서 온 것임을 정확히 인식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깊이 고개 숙이는 겸손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역대기를 기술한 기자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성공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기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과 미래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삶에서도 임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질문으로 시작을 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겸손으로 받아들인 다윗의 다음 행동은 그 언약의 동기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주의 종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놀라운 언약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이심을 다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지극한 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다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 유일신임을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당시 고대 근동의 수많은 우상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신앙의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만의 신앙 고백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개인 기도를 시작할 때, 끝날 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관계 정립을 항상 하는 것이죠. 세상은 힘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만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유일신이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부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그분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일지는 우리가 아닌 그분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나의 축복을 결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며 확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21, 2절에서 찬양을 합니다. 다윗 당시에 근동 지방은 앞에 얘기해드렸듯이 모든 민족들이 우상을 믿는 시대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수많은 우상들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신들만이 아니고요, 수많은 미디어, 우리의 휴대폰, 성공, 쾌락, 물질주의, 성공주의,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이 마치 신처럼 군림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수시로 마음에 침투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신과 헛된 것일 뿐입니다. 참된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의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스스로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의 그 헛된 유혹들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신이심을 선포하시는 영적인 제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선포한 다윗은 이제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망설임이나 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확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완성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비록 약속이 있었을지라도 그 언약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 나타날 때까지 꾸준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신의 영광이나 가문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높임 받는 것임을 간구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영광,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7절 마지막 절이죠. 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다시 한번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면서 자신의 간구를 마무리합니다. 이 다윗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가 우리 마음에 큰 울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 변하지 않을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히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강과 축복을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까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또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 시대에는 다윗에게 그러한 다윗의 언약을
그 위대한 거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보다 더 위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 주시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욱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각자가 이 다윗과 같이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또 오로지 아버지만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